네,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다짐, 우리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잔깨 부리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주 제목이고요. 부 제목은 꾀돌이 꾀순이가 되지 맙시다였어요. 원래 부 제목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목 잔깨 부리지 맙시다. 오늘 우리 조은경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나훔서는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면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시리아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 니느웨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한 성경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나훔서와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가 써지기 전에 70년 전에 이미 요나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아는 요나서의 내용이지만 요나서의 이야기의 줄거리를 대략 알아야지만 오늘 나훔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거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그 니느웨에 파송을 했는데 그 파송에 응했습니까? 요나가 응하지 않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완전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파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나는 그냥 생각했어. 저렇게 하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어디가? 니느웨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것이죠. 당시 근데 요나가 왜 그렇게 했는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강대국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침략했는데 가장 피해를 입은 나라가 이제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이 북쪽 지역인 북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공격했거든요. 어느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되게 아주 잔인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주변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를 비롯한 여러 성읍들을 빼앗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조들은 열왕기상에도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잘 이렇게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제꼈기 때문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남유다의 왕들은 좀 익숙하게 이렇게 듣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은 별로 이렇게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18대 왕이었던 이 베가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또 침공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가 다음에 호세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 때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당시 별로 힘이 없었던 바벨론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대거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가 섞이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순수 혈통을 지키고 있었던 남유다 쪽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폄훼했죠. 짐승이라고 아주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 아수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 막 찢어 죽이고 싶고 말려 죽이고 싶고 그런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지자 요나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파송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 않으면 멸망할 텐데 저 원수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 그들은 죄악을 저지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붙잡아 어디로 보냅니까? 니느웨로. 중간의 내용 다 생략하겠습니다. 니느웨로 보내죠. 보냈더니 말씀 전하기 싫은 이 요나가 그냥 말씀을 대충 건성건성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들으면 안 되니까, 듣고 회개하면 안 되니까 건성건성으로 이 나라는 여기는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거다. 대충 건성건성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건성건성 대충 전했는데 니느웨 아수르의 왕과 또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눈물로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7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또다시 니느웨는 죄악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또 70년이 지난 이후에 나훔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또 아수르는 그냥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죄악이 찰 대로 찼어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보시죠.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여러분들 가시덤불이 막 서로가 엉켜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그 아수르의 그 죄악이 막 엉켜져 있는, 풀래야 풀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음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었다. 여러분들 만취 상태가 되면 사리분별 못하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죄악의 홍수 속에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 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수르의 왕입니다. 그가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했다. 왕은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잘 제재해서 바른 길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왕인데 오히려 백성들 가운데서 사악한 것을 권했대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그 사회가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찼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 아닙니까? 누가 더 악을 행하나 겨루게 하는 것처럼 막 악을 행하면 칭찬해주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먼저 9절 상반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너희를 멸하시리라. 또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불탈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여기 주목해서 보아야 돼.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당시 니느웨는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힘이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많았고 군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막 다른 나라 침입해서 빼앗아 온 전리품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침입하면 거두어오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힘도 있고 백성도 군사도 나갔다 하면 승리고 또 취할 것도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니느웨는 자고하기 시작합니다.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누가 우리를 건드려? 우리가 가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상황이었어요. 힘이 세니까, 군대의 수도 많고 백성의 수도 많으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70년 전에는 요나 선지자가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베옷을 입고 눈물 뿌리며 회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까요? 높아진 마음 속에서는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내 심령 자체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떤 훌륭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는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힘도 셀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하고, 승리했다 하면 많은 것들을 취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드려봐, 함부로 건드려봐, 우리가 가만두나 봐. 너무 높아진 상황 속에서 70년 전에 건성건성으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아멘했던, 그 회개했던 그들이 이제는 높아져 있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까지 갖게 됐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 막아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워와 힘,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무엇이 되었으면 덫이 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될 때가 굉장히 조심할 때예요. 그것이 오히려 덫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니느웨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의 역사는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죄악이 찰대로 차서 하나님께서 물로 사람들을 다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만 살려둬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이상하죠. 인간의 숫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 도전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을 쌓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견고하게 벽돌을 만들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늘 닿을 때까지 높이 높이 쌓아 올라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아 때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쌓아 올린 저 하늘 끝까지 닿을 이 높은 탑에서는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우리는 끄떡없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우리 조상들처럼 어리석게 당하지만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우습게 만들어 보자, 이런 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이 되면 무엇을 쌓아 올립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인간의 잔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냥 순식간에 삽시간에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까지 그렇게 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저 얼마든지 하나님 막아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계속 그러면서 성읍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자기를 보호막을 계속 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흩으시기로 작정하시면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을 과신하면서 스스로 교만의 길, 그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을 내가 잘 살아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안 하죠. 내 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착각에 빠지는지 아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 잘 쓰지 않는데요, 재수똥이죠. 이 세상에는요, 실제로 재수 똥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분들 못 봤어요. 의도적으로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유능한 사람, 내가 키워낸 자네들보다 잘난 사람 있어? 라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낫지 당신보다야. 모르겠어요, 이곳에도 계실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재수 없이 행동할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전제 깝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대개 세상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매우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자신의 지혜만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잘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여유가 생기고 생활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병들었을 때 기도의 농도는 되게 진했어요. 주님만이 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농도가 진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회복했어요. 살만해졌어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농도가 점점 약해지더니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체력 관리하면 얼마든지 내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까요? 그러다 훅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그게 건강이 되었든, 그게 생명이 되었든, 그게 자녀손들이 되었든, 그것이 지금의 풍성함이든,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지요. 아멘.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그런 것들을 주신 건 아니겠죠. 아멘. 아니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기 위함입니까? 그러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닐 건데요. 하나님께 부와 복과 건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 제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함입니다. 이게 아닐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기 위함이 아닐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많은 어떤 부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제가
일부 때 이야기해서 이게 전 세계로 지금 나가는 유튜브 방송이니까 제가 좀 일부 때와는 좀 다르게, 일부 때는 영상이 또 실시간 하지만 올리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좀 절제하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이 광야 아트센터에 가서 저기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보면서 수련회가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쪽이 저도 평택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갔던 그 광야 아트센터 거기, 근데 거기 기장교회가 있어요. 하나, 신사동 교회라고. 제가 대학교 때 2학년 때 거기서 제가 어린이부 총무로 있었고, 지금은 저와 동기 목사가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3년 후배가 거기 부목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담임 목사한테. 근데 나이가 3살이 많으니까 제가 형이라고 해요. 형,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쪽에 잠깐 주차할 테니까 주차장 공간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내놓고 거기 가서 잘 보고 오는데, 이제 부목사한테 전화가 와서 저한테 3년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청년들 잘 도착했고, 원래는 자기가 차를 태워서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막 급하다고 그냥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후배 목사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야야, 그런데 말인데 너 그때 우리 그 회학교에서 그때 갔을 때 좀 일찍 도착해서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담임 목사인 제 친구 그 동기 목사와 또 후배 목사와 또 한 명의 교육 전도사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같이 갈비탕 잘하는 데가 있다 해서 우리 돈으로 갈비탕을 사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워줘가지고 우리 잘하고 주차해줘가지고 잘 내려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갈비탕 먹을 때 그 교육자 가운데 제가 잘 모르는 완전 저 밑바닥에 저 밑에 있는 후배 전도사, 그 인상이 꼭 담임 목사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 후배 목사.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돌아와서 그 부목사한테, 야야, 그 교육 전도사가 담임 목사 같더라. 야, 인상이.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겠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전화하면서, 야, 그 전도사 잘 있냐? 그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갔습니다. 저기 지방 교회 사역을 해야 돼서 다른 교회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땡땡땡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튜브로 방송되니까 땡땡땡 교회를 갔다. 그런데 마침 3주 전에 우리 성경 공부팀과 함께 거길 갔다 그 땡땡땡 교회를 들렸을 때 거기 교육자들이 쫙, 부목사, 그다음에 우리 준목님, 그 전도사가 쭉 도열해 있었고 우리를 맞이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 저 신사동 교회 있을 때 갈비탕 얻어 먹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모른 척. 야, 나 3주 전에 원천교회 저기 나 땡땡 아니 그 땡땡땡 교회 갔는데 땡땡땡 교회 갔는데 왜 그 친구 왜 아는 체 안 하냐? 그랬더니 3년 후배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님, 그 친구는 사람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야, 내가 갈비탕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거 기억을 했어요. 저 신학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지? 했더니 그 집안이 되게 부자입니다. 부자면 얼마나 부자? 뭐 10억이야 20억이야? 그래서 100억이냐? 그냥 100억 넘습니다. 200억이야? 200억도 넘을걸요? 그래?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빌딩 하나가 100억이 넘는데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겠다고 지금 목회 수련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많은 것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입김보다 강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2부 때 아멘 하네요. 1부 때는 아멘 안 해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100억 200억이 하나님 입김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2부 때는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들, 아무리 200억이고 1000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김보다 강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부유함이 많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입김 한번 불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꾀돌이 꾀순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이 나는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발 입 밖에도, 아니 생각조차 해서도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 200억이거든. 나 배울 만큼 배웠거든. 나 사회적 위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난 충분히 살 수 있거든. 이건 입 밖에도 내서도 안 되고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는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너의 실력, 너의 능력이면 충분해. 너의 지혜를 믿어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야야, 그렇게 살아도 돼.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되는 거야. 지금도 충분하게 행복하잖아. 야야, 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할 필요 없어. 천국, 여기가 천국인데 마셔. 부어 마시라고. 그리고 이 차는 저쪽이야. 내가 낼게. 전형적인 마귀가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잔꾀의 속삭임입니다. 그런 잔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올곧게 정직하고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비웃습니다. 이 세상은 조롱합니다. 어리석다고. 요즘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인데요,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쪽집게 가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토익 100일 완성, 토익 죽었다 깨어나도 100일 동안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달이면 영어 정보, 그럼 다 정복했겠네요 여기. 그런데 그런 문구가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좋은 성적만 내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잔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등급을 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내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좀 덜 맞더라도 꾸준하게 자기의 인생의 비전을 두고서 그 비전을 설정해 놓고 자기의 실력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정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해봐라. 로또에 당첨되면 한 방에 인생 펼 수 있다라고 잔꾀를 부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잔꾀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정직하게 일해서 그 작은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며 거기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그렇게 승진해 가는 것을 요즘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윗사람에게 그래도 아부를 해야지, 뇌물도 좀 바쳐야지, 그래야 승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 그렇게 인생을 잘 사는 처세의 방법인데 그렇게 올곧게 그렇게 바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준다고? 하나님께서는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승진하여 높은 자리를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그보다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승진에 누락되고 또 승진에서 배제될 수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잔꾀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잔꾀는 반드시 그 끝이 패망하게 되어 있어요. 강하고 가진 것이 많다는 것 때문에 자기께에 빠진 니느웨 어떻게 됐을까요? 621년 BC 621년에 정말 바벨론 그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그래서 피를 섞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이 바벨론이 신흥 제국이 되어 이 아수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잔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가 잔꾀예요. 악인들의 잔꾀를 따르지 않는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의 내면에서도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은 계속됩니다. 우직하게 살지 말아라. 잔꾀를 부리며 살아야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잘 산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잔꾀 부리지 마. 정도의 길을 걸어. 믿음을 가지고 우보천리해. 우보천리가 뭡니까? 소의 걸음을 가지고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는 그냥 천천히 걸어요. 오직하게 우보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라. 그러면 주변에서 말들이 뛰어가면서 소리칠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걸어서 언제 도착할래? 휘 하면서 말들은 뛰어가잖아요.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정직이라고 하는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보천리하는 거예요.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거예요. 꾀돌이, 꾀순이가 되면 빨리 정상에 오르고 싶거든요. 빨리 뭔가 얻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잔꾀를 부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얻을 수도 있어요. 야, 요렇게 사니까 요렇게 얻어지네. 맞아. 세상의 사람들이 맞지. 잔꾀를 부려야 성공하는구나. 그러나 그 끝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잔꾀보다는 우직하게 우보천리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진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 절대로 악인의 잔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잔꾀를 부리지 마세요. 인간의 꾀가 만들어 놓은 이런 호화찬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 항상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과 그러한 만족하면서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우보천리 천천히 묵묵하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의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잔꾀 부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똑똑히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우보천리 천국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